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다가 오늘 거룩한 날을 맞이해서 저희들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묶어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25장입니다. 교동은 31번입니다. 31번. 갑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342장입니다. 시험을 당해 죄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그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의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그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살리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나 신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그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윤수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인하여 아버지 그 은혜를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의 상황을, 저희의 상황을 주님이 아시며 아버지 참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과 또 하나님 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과 또 하나님 비난과 또 하나님 아버지 무시함을 당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를 아버지 불쌍히 계시고 이러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비록 하나님인가 사람인지라 실수하고 아버지 잘못된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사심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대하여 하나님 비난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사람들의 하나님 입을 막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부끄러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가 아버지심을 기억하게 하사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두려움이 하나님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아버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택하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사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로 늘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저희를 주님 앞에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가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가 깨끗함을 받으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저희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경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과 아버지 성령의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늘 힘을 주시고 또 저희가 함께 동역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설 수 있도록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의 교통함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또 저희가 이 오늘 하루를 시작으로 또 세상에 나가서 살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아버지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입니다. 구약 성경 우리 창세기 12장입니다. 14쪽입니다. 구약 14쪽.
5절부터 10절입니다. 5절부터 10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요전도의 회원들 우리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해서 반갑게 인사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꽉 찬 것 같은데. 네? 지금 식구가 더 많아. 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거나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친구가 많지만 반대로 어렵고 힘들 때는 그 많던 친구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친구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려울 때 보면 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변함없이 내 곁에 있어주는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친구야말로 진짜요 참된 친구라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는 어려울 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올곧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에 부닥치거나 환경이 바뀌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한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게 흔들렸던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좋던 믿음의 그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대체 무엇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게 되었는지 그 뜻을 새기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는 땅, 그 땅은 가나안 땅인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게 됩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이고 얼마나 흥분이 되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 살기만 하면, 그 땅에 가서 살기만 하면 이처럼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하니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 말씀에 따라서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흉년이에요. 흉년이 들어가고서 먹을 것이 떨어진 상태를 기근이라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하루하루 산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고되고 힘들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배고픔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배고픈 것만큼 참기 힘든 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렵게 되었으니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기근을 피하여 식구들을 전부 데리고서 하나님께서 지시해준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고로 내려갔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흉년이 들어갔고서 먹을 것이 없으니 살기 위해서라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할 것 같은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큰 낭패를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사랑했던 아내인데 그 아내 사라를 애굽 바로왕에게 빼앗겨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잠시 애굽 바로왕의 아내로 된 것입니다.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더 좋지 않은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요, 화를 피하려고 피하였더니 더 큰 화를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 없습니다. 기근만 아니었어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일도 없었을 것이고, 기근만 아니었어도 아브라함의 아내가 바로 왕에게 빼앗길 일도 없었을 것인데 기근 때문에 이러한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었으니 기근이 참으로 원망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얼핏 바라보게 되면은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러한 불행을 겪은 것 같지만 사실은 내면적으로 바라볼 적에는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 때문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기근 때문에 좀 먹고 살기가 힘들긴 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서 좀 어려워도 참고 기다리면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땅에 계속하여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아무 일 없이 좋은 일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거짓이 없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결코 굶주리도록 방치해줄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당시 아브라함은 이러한 기근을 이겨낼 만한 믿음이 적었으며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견뎌나갈 만한 이러한 능력이 부족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비슷한 절차를 받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잘 되고 편안할 때는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지만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하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소홀해지고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그만두기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환경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려서는 안 되는데 성도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성도님이 계신데 이분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손님이 없어 장사는 되지 않는데 가게세는 매달 꼬박꼬박 내야지, 또 공과금과 세금도 내야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아이들 학비도 내야지, 또 먹고는 살아야지, 벌리는 돈은 없는데 자꾸 적자만 늘어나니까 죽을 증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성도님이 신앙적으로 시험에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장사도 안 되고 살기가 어려워지자 신앙에 회의가 들었던지 교회도 나오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이게 뭔가 싶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게을리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믿음이 연약한 탓도 있지만 그러나 아무튼 이 사람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허물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신앙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해서는 안 되는데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김없이 시험에 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곧잘 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욥은 참으로 믿음이 누구보다도 좋았어요. 믿음도 좋고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지만 하루아침에 쫄딱 망한 이러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자식이 10명이나 있었지만 한나라시에 다 죽게 되고 심지어는 욥 자신마저 중환병에 걸려서 그야말로 저주받은 것 같은 이러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망했다 해도 욥만큼 망한 사람도 아마 드물 것입니다. 얼마나 망했으면 사랑하는 그 욥의 아내마저 욥을 향해서 저주하기를 당신 이래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시오 하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대하게 됩니다. 욥은 참으로 처참하기 짝이 없을 만큼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참한 신세가 되었어도 욥에게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였습니다. 욥은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만은 변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내를 가지고 참고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킨 욥에게 처음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 배가 되는 축복을 해주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도 욥과 같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형편이 어떻게 바뀌든 환경이 어떻게 아주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든 관계없이 나는 독야청청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은 변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면서 절개를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거운가 우리 한번 뜻을 새기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88장입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직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높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10절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구주의 약속 믿사와 내 소망도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려요. 내가 바라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나로부터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끊어져 버리고 온갖 불행한 일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변함없이 그 믿음 위에서 서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가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 환경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히려 더 그럴수록 그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잘 믿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늘 새 힘과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더하여 주고 계시는 이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망하고 아무리 불행하고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욕과 같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317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안았건나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하늘이니 내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의기하신 몸버리사 이내 몸을 이 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짧고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굳건한 믿음 위에서 삶을 용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아버지로부터 받은 바 은혜 감사하면서 저희들 적은 힘을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 또 감사할 일이 있어서 드린 손길, 주종은금과 또 주일원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며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싶지만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저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로 인해서 시험에 든 일이 없도록 하나님 꼭 좀 지켜주시고 예물을 관리하는 우리 집사님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주시고 또 가정의 복을 주시고 사업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복을 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매년 해오던 바와 같이 설날을 맞이해서 이 마을 사람들에게 조그만 이런 선물을 이렇게 나눠 드립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서 마을에 관해 가고서 이렇게 좀 교회 교회 명찰 좀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그 성탄운동 들어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 전액 전부 다 이렇게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어려운 가정들에게 쌀 20kg 한 포대씩 오늘 오후에 이것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항존직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오늘 오후에 쌀을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여러분 주보를 보면서 이렇게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번 주 정선 우리 정낙균 집사님 네 분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보면서 이렇게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복음송가 647장입니다.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 감화하심이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 그 머릿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비물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